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모임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추석 명절과 함께 긴 연휴를 보내게 됐죠. 유례 없는 그런 긴 연휴가 된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서가 나와 있죠. 2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오늘 새벽에 본 큐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안내서가 2개가 나와 있어요. 필요하시면 오늘 오후 식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 새벽 큐티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추석 당일날 또 식구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이 있으면 예배 안내서를 사용하시든지 각자 나누어서 적절할 때 사용을 하시고, 새벽 큐티 같은 경우에는 가정들마다 아마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굳이 제가 나눠드린 오늘 주일 새벽 큐티를 사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각 가정에서 큐티를 하고 계시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이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저 뒤에 집사님 모니터가 안 켜 있어요. 좀 켜주세요.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오직 주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쁨을 이 땅에서 이 땅의 소유와 부와 명예와 물질을 쫓아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기쁨을 주님께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참 기쁨,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찍이 사랑하는 수종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는 많은 선진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사랑하는 수종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수종제일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 지역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했지만 갖가지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추석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오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갈 때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가 친친을 만날 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범죄치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각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폭력을 행한다고 하여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더 큰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풀과 같이 속히 시들고 부성개와 같이 악한 자들은 속히 사그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성기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삶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17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제2독서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예배자이십니다. 예배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배에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가 시키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오늘날 이상한 신앙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보게 되면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닌다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예배 없는 신앙은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을 하고 또 믿는 사람이 예배가 없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예배는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최고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 때문에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한 거죠. 예배 못 드리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안 드립니까? 위대한 신앙들이죠. 근데 이 위대한 신앙들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지를 않아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자꾸 뒤로 밀려나요.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요. 예배보다 좋은 게 있나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배보다 좋은 게 있어요? 잔치가 더 좋습니까? 행사가 더 좋은가요? 봄날에 들에 꽃피는 게 더 좋은가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건 일생일대에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 아닙니까? 그게 예배로 나타나는데 예배보다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제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습니다. 왜?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이 최고인 줄 아네. 옛 어른들은 아마 옛날 귀신 섬겼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귀신을 섬기는지 아실 겁니다. 추석날 조상신 섬기는 가정들 다 있었죠. 그때 제사상 어떻게 차려요? 그 당시 최고의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조상 귀신이 나서 맛있게 드시고 복 달라고. 화내신 거 좀 푸시고, 이거 드시고 화 좀 푸시고 복 좀 달라고. 그런데 제사상 아무거나 올려놓을 수 있어요? 싸구려? 말도 안 되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자기 귀신 섬기는데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됩니까?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 자세부터 달리하십시오. 최고의 자리로 나오는데 작업복 차림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복장을 두고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단에 서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에서도 복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런 단에 올라와서 서서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아무 옷 입고 나와 설 수 있어요? 나름대로는 제일 아름답게 꾸며서 나온 옷인데, 그래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머리에 지푸라기 뭐 다 붙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예배인데. 누구는 그래요. 교회 갈 때만 입는 옷이 따로 있다고. 교회 갈 때만 입는 옷,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옷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입고 가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만 입고 나오는 옷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음부터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갈 때 입고 온 옷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하나님이 신랑 신부보다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 내 예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최고로, 최선으로 해야 돼요. 예배는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를 언급했을 때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형태와 내용이 바뀌어요. 바뀐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지를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요구하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요구하기에는 인간의 존재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그냥 두셨던 것 같아요. 그 첫 시작이 언제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드린 예배 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PPT 열어주실래요? 민 선생님? 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세대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불렀대요. 이유가 있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셋 시대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이름이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 알려진 신의 이름이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 강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엘. 이런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그런데 이때까지도 예배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불렀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으로 내려온 이후로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요, 뜻밖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때 드려진 예배, 이방 제사로부터 영향받은 제사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위한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바벨로니아 땅 우루 땅에 살고 있을 때 우상을 섬겼어요. 달신, 달, 밤에 뜨는 달, 달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내려온 뒤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할 때 그 제사도 이방 제사의 영향을 다분히 받은 그런 제사였어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가 그 아들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제사 드렸던 그 아들이 보니까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던 그 모습이 일절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럼 이때 이들이 뭐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50년 동안 뭐 했느냐? 우상 섬겼대요. 우상. 그게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요. 오늘 그 말씀의 이제 내용이 될 텐데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죠.
그때 그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왜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뭘 섬겨요? 소 섬겼어요. 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450년을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 일을 두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전달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신께 제사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해라 하고 요청을 하게 합니다. 출애굽의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광야 사흘길을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파라오를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지 진짜 사흘길을 나가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거든요. 요즘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드산이죠.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지는 시내산, 광야 사흘길쯤이 아니에요. 파라오를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지 진짜 사흘길은 아닌 것 같아요.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시죠.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민족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소였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각종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고 각종 내용과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사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완성을 보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이루십니다. 지난번 말씀 봤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에 보게 되면 완성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다음이요. 23절, 24절 없나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네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고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이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런 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두고 어떤 신한테 예배를 합니까? 다른 신은 없지만 이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정말 주의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입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립니까?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태도, 자세, 마음가짐 그야말로 정성을 기울이셔야 돼요. 정성을 대충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방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예배를 타락시키는 게 누구예요? 예배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가뜨립니까? 그 예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예배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나에 의해서 예배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세상에서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얘기해요. 왜? 모든 일이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게 그럴까요? 예배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예배가 사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에 의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내가 아니에요. 단에 서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돌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그런데 오늘날 변질되고 왜곡된 예배를 보면 그 예배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바라고 원하는 것,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고요, 인간의 자아를 건드리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지고요. 그런 예배 드리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왜? 자기의 감정, 느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하니까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맞아요? 그거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데 거기 왜 내가 들어가요?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자들의 도 넘은 자기 사랑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예배가 은혜 받은 예배로 생각해요. 그런 거 하지 못하면 오늘 예배 망쳤네. 대뜸 그런 얘기. 왜? 내가 원하는 거 못하거든요. 내가 바라는 거 못 듣고, 찬송가도 내가 부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부르지.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은데 목사는 자기 거 듣고 싶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하지. 그날 예배 망친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감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다양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오히려 자기 성취를 위해 예배가 도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예배를 가리켜서 실험적인 예배라고 얘기도 해요. 실험적인 예배. 좀 더 좋은 고상한 얘기로 얘기하면 열린 예배로. 열린 예배가 있고 닫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실험적인 예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실험을 합니까? 예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광에 심취해가지고 예배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데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알리려고 그러고. 이런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가장해서 그 예배를 자기가 가로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갖는 거지. 그건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살피셔야 돼요. 설교 끝. 했으면 좋겠는데 이만큼을 더 해야 돼요. 큰일 났네. 사실 지난번 광고를 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패의 예배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여기서 마칠까 하다가 그래도 맛배기로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실패한 예배의 대표적인 사건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실패의 대표적인 첫 번째 예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모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의 내용과 방법과 그런 것들을 전부 새롭게 정하셨죠. 제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모세를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말씀이 기록될 때가 있어요. 그 기점이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말. 우리나라 한글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 그 최초의 히브리어를 기록하셔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기록해라. 기록해라. 그 이전에는 이런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내산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배워요. 언어를. 그런 다음부터 기록하라. 기록하라. 가르쳐라. 이런 내용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세요. 시내산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그런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하간 모세를 불러 올려서 제사와 관련된 여러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시내산 밑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 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40일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어떻게 견딥니까? 아마 죽은 줄 안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아론한테 달려와가지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금을 모아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뚝딱뚝딱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인도해낸 신. 이것을 본 아론이요, 금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야, 내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집단 선교입니다. 난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성적 범죄가 일어나. 난교라고 그러죠. 추잡합니다. 난교가 벌어졌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서 3,000명을 죽이죠. 적어도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성적 타락에 참여했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3,000명. 금송아지 사건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론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듯이 앞으로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할 신. 그 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 신 좀 만들어 달라고. 필요한 신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신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려요. 왜?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나한테 필요 없어요, 그런 신은. 근데 그 신을 찾습니까? 그런 신을 예배하고?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대로 우리를 인도할 신, 나를 인도해 줄 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 줄 신, 내 자녀 시집장가 잘 가고 취직 잘 되고 내 집안의 일들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을 찾아서 그런 신을 선택해서 예배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어떡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어떡하실 겁니까?
내버릴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원 종교 속에서 제사는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기독교 예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배는요, 인간의 무슨 필요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예배에 여러분의 이유와 조건이 따라붙으면 그 순간부터 그 신은 여러분 소나기에 잡혀서 놀아나는 신밖에 안 돼요. 필요하면 잡고 필요 없으면 내버려요. 예배에 나의 이유와 조건이 따라붙으면 그 신은 여러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신밖에 더 됐냐 말이에요. 그게 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 소나기에 잡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가, 그 예배의 이유가 나의 이유와 조건이 따라붙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명심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내 소나기에 잡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엔 다른 이유 조건이 따라붙을 수 없어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신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쉼없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당신을 알려주신 거죠.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개쳐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이런 내용들로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해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실체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모세를 통해서 소개받은 조상의 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흥미롭게 본 적이 있는데, 파라오가 모세의 청을 듣고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신을 예배하기 위해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파라오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안 보내겠다고. 모세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제사장들, 점성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신명록, 신의 이름을 기록한 책. 여러분 아시죠? 당시 이집트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이집트가.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목적에 의해서인지 신명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각 지역에서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 신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갖고 있었나 봐요. 한번 뒤져봐라. 모세가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하려고 한다는데 그 신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못 찾은 거예요.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야훼였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죠. 야훼.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으로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모르는 신인 거죠. 그러면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건 노예들의 신,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당대 세계 중심지 역할하고 있던 나라요, 그 나라의 산신인 파라오가 갖고 있는 신명록에 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 신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보내라고 하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명록에 야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주가 누구인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있지도 않는 신의 이름? 내가 그 말을 왜 듣느냐는 거죠. 내가 신인데. 다신론을 섬기는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한테 예배합니까?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있지도 않는 신을 예배한다는 게 멍청한 짓이죠. 바보스러운 짓이고. 당시 백성들도 얼마나 깝깝했으면 아론한테 달려가가지고 신 좀 만들어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나 봐요, 신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 보면 내가 섬기는 신을 눈으로 본다는 거 강렬한 열망인가 봐요.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봤으면 하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됐던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섬겨야 할 신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신 좀 만들어 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이게 다신론 세계에서 아주 전형적인 모습. 말씀드린 대로 다신론 세계에서 눈에 볼 수 없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건 없는 신입니다. 그런 신을 섬긴다? 그건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애굽 이집트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생활했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 얼마나 깝깝했으면 와가지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 좀 만들어다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세상에 수도 셀 수 없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 그래도 마음이 들어서 그 하나님 선택해서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다시 있는 세계에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 섬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 그래서 선택해서 섬겨요. 그래서 신들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신화라고 그러죠. 그 신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 신마다 만들어져 있는 신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 신화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이런 신이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신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사람이 선택하고 섬기죠. 다신론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짓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놨어요. 금이 얼마나 들어가면 30m짜리를 만듭니까? 금으로 만든 30m짜리 신상. 상상해 가세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제일 능력 있고 제일 강하고 세상에 누가 30m짜리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습니까? 이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진짜 위대하고 이 신을 선택하라는, 이 신을 섬기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일단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릴 수도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본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만들고? 또 하나님도 못 만들게 하셨어요. 우상 만들지 말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보여지고 있는 예배, 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신 종교 속에서는 이건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들을 보세요. 100% 눈에 보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글로 쓰여졌어요. 최고로 미화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난 신인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우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상해요. 우상들 보신 적 있죠? 어떤 우상은 유방이 머리통보다 더 커요. 어떤 신은 유방이 그냥 몇 개씩 달려요. 몇 개씩. 어떤 우상은 엉덩이가 몸보다 더 커요. 그냥 엉덩이가 몸 전체를. 이런 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왜? 고대 사회에서 타신, 많이 낳는 거,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타산.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신 섬기면 애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신을 섬기면 애 많이 낳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신은 머리통이 몇 개씩 돼요. 이 신 섬기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잘 안 죽는다. 어느 신은 반인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고. 동물에 탁월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사람보다 강하잖아요. 잘 달리고 날기도 하고 힘도 세고. 이런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신을 섬기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괴상하게 생긴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이런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웃기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서 예배하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최대의 약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이유, 목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기독교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잘 지켜질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에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서 예배하려는 그런 모습 절대로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의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한 주간을 생활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저희들입니다. 결코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살아야 될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이 세상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머무는 곳에서 항상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날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그 귀한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웃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종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